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고, 열기가 확 꺾이니까 밤새 참 아무런 뒤척임 없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잠을 편안하게 자니까 3시 반에 깼어. 3시 반에. 그래서 또 3시 반에 깨가지고 아버님 끌고 다니시는 그 전동차가 왜 타이어가 빨리 닳는가 그것도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도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게 됐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최고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이제 자기 자식에게 조기 교육을 힘쓰는데, 조기 교육을 힘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최고로 좋은 길, 선한 길로 가라고 힘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부 차장이었어요. 체육부 차장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체육에 관련한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채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논아주고, 학생들이 한 2-3시간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반납했다. 그걸 이제 확인해서 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체육부실 바로 옆에가 이제 훈육실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형이, 제가 2학년인데 매일 끌려와요. 매일. 참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끌려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그 훈육 선생님이 이만한 야구 빠따로다가 막 20-30대 때립니다. 막 애가 주저앉는데도 일어서라고 들고 때려요. 아마 수업 시간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를 맞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체육 용품 논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형이 거기서 그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고, 또 민웅종이라고 알아요? 민웅종이 민웅종에다 거기다가 반성문을 씁니다. 그 민웅종이 잘 찢어져요. 거기다가 깨알 같은 것으로 반성문을 씁니다. 그게 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면 저보고, 야, 너 좀 망 좀 봐줘라.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이제 또 제가 또 망도 봐주고 그랬었어요. 참 그 형님 신세가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1학기, 2학기 거의 안 끌려온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 하는 분이었는가 하면 미국 캠페이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학기, 2학기 끝나고 그 형은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매일 훈육실에 끌려와서 얻어맞기나 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 꼴 안 되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명동에서 그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와, 정장 차림을 쫙 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그리고는 외국인들 7-8명을 데리고 명동 거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가 아주 유창하고 본토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쫓아서 미국 캠페이지에 청소하러 갔습니다. 대학 진학할 수가 없어요. 전문대도 못 가요. 맨날 얻어맞고 그런 실력이라 주로 이 형이 하는 게, 벌 받는 게 주로 하는 일이에요. 응? 학교 와서.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은사야. 왜 그렇게 선생님 눈에 거실려 가지고 그렇게 얻어맞는지.
그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청소하는 자리 거기에 반장님한테 애 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군대 갈 때까지 여기서 좀 허드레 일이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캠프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취직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미군을 만나잖아. 미군이 뭘 영어로 물어본단 말이야. 뭐 쭉쭉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들렸는데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1년, 2년 하면서. 그러다가 영어책을 들여다보니까 영어책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강대 영어 영문학과를 간 거예요. 입학한 상태였을 때. 참 하나님은 희한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실력으로 영어 영문학과를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했잖아요. 죄가 장성해서는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오늘 역대상 2장 쭉 족보잖아요. 족보. 제가 또 집안의 장손이고 그래서 늘 족보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족보를 펴놓고 두 아들이 뭐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족보를 쭉 펴놓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족보를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쫙 봅니다. 누구 이름 쭉 보고 현재 어떻게 됐는가 족보를 봅니다. 그 자손의 이름이 오늘 성경과 똑같아요.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다 이름이 쫙 있고 현재에 내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역대상 1장, 2장도 족보지만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왜 이거 족보를 여기 썼을까요? 아니 이거 성경에다 뭐더러 족보를 썼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왜 족보를 여기다 썼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어느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더러 성경에다 족보를 쓰겠어요? 이거 지금 이 족보를 쓰는 이 저자가 누구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집, 어느 가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을 통해서 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인이 있으면 이제 그 가문 있잖아요. 가문. 그래서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유다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절서부터 23절까지 유다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에르, 오난, 셀라까지 특히 오난과 에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게 에르는요 일찍 결혼했어요.
그를 일찍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그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이라. 3절 말씀 다시 잘 들여다보세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그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그 이유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에르가 일찍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벌써 애가 청소년기 좀 들었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이 뭐냐면 집단 혼음이에요. 비정상적인, 어려서부터 비정상적인 성생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얘를 빨리 결혼시키면 애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다는 에르를 일찍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고치지 않아요. 동성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성을, 자기 아내를 무슨 꺼다는 보리짝 보듯이 봅니다. 그리고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부부가 그게 무슨, 참,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 창세기 38장 6절 7절에 보면,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악이 비정상적인 성생활이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왜 역대상 1장 2장이 족보로 쭉 되어져 있느냐, 어느 집 어느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그런데 그 자식 새끼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니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결혼법이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의 형수가 자식이 없으면 이제 둘째가 형수와 결혼 생활을 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계대 결혼이 허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난이 등장합니다. 오난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 다말이 마치 다말이 이 집에 시집 오게 되면서 두 남자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이 두 남자의 악행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봐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두 아들 잃었네,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쓰잘데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녀를 구하는 거예요. 창녀를. 유다가 아주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야, 유다 그러면 거룩한 가문의 자손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 자녀와 자손들이. 그런데 양을 몰고 나가서 쓰잘데없이 창녀를 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 혹자가 말해요. 유다한테 당신 그 며느리 말이야. 그 임신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이 시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공개 처형시키려고 쫓아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말이 물증을 내놓죠. 이 사람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게 다 유다 거예요. 자, 동네 사람이나 유다가 볼 때 이 다말은 완전히 부정한 여인처럼 죄인 중에 마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길을 가는 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여인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이 다말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라 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꼬드겨 가지고 임신을 하느냐? 이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사로 보면 이건 부정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집에 씨가 있어서 그 씨가 계속 흘러가야 창세기 3장 15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가문을 이루도록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 책망할 줄 알고 바른 길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제는 사람이 동물과 관계하고 이거는 진짜 그걸 또 나라에서 조장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 쭉 보세요. 죄다 동물에 관한 것 아주 친숙하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것이 대한민국은 망가졌어요. 왜? 연속곡이 다 망가진 걸 보여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며느리가 그렇게 많냐고요. 대한민국 드라마는 없어져야 돼. 저런 걸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정이 악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더라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가정들이 회복되는 가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복과 질투, 시기, 살인,
그게 이 한 시대의 문화를 조장하고 사람은 안 돼.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물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과 동물과의 결혼도 허락해 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걸 봤어요. 도저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동성애가 그냥 만연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 로마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가지고 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런 악행은 안 된다. 그런데 바울만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서 정결한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로마로 끌려갔을 때 죄수로 또는 종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로마를 살려냅니다. 동방에서 잡아온 히브리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로마를 살려요. 오늘 이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도 동성애로 흘러가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올곧은 가정을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 나라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돼서 수많은 세월을 이끌어왔던 것,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다말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여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